제10장. 그 인봉한 자는 하가랴의 아들 총독 느헤미야와 시드기야, 스라야, 아사랴, 예레미야, 바스훌, 아마랴, 말기야, 핫두스, 스바냐, 말룩, 하림, 무레못, 오바디야, 다니엘, 긴느돈, 바룩, 무술람, 아비야, 미야민, 마아시야, 빌게, 스마야이니 이는 제사장들이요. 또 레위 사람 곧 아사냐의 아들 예수와 헤나닷의 자손 중 빈누이, 간미엘과 그의 형제 스바냐, 호디야, 그리다, 블라야, 하난, 미가, 르홉, 하사랴, 삭골, 세레랴, 스바냐, 호디야, 바니, 브니누요. 또 백성의 우두머리들 곧 바로스, 바한모압, 엘람, 삿두, 바니, 분니, 아스갓, 베베, 아도니아, 비그웨, 아딘, 아델, 히스기야, 아술, 호디야, 하숨, 베세, 하립, 아나돗, 노베, 막비아스, 무술람, 헤실, 무세사벨, 사독, 야뚜아, 블라디아, 하난, 아나야, 호세야, 하나냐, 핫숲, 할르헤스, 빌하, 소백, 루흠, 하삼나, 마세야, 아히야, 하난, 아난, 말룩, 하림, 바나이니라.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곧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하는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하였고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우리의 맏아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임이며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곳간에 여러 방에 두되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에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제11장.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이스라엘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들의 자손은 유다 여러 성읍에서 각각 자기 성읍 자기 기업에 거주하였느니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그 지방의 지도자들은 이러하니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몇 명이라. 유다 자손 중에는 베레스 자손 아다냐이니 그는 우시아의 아들이요 스가랴의 손자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스바디아의 현손이요 마할랄렐의 오대손이며 또 마아세야니 그는 바룩의 아들이요 골호세의 손자요 하사야의 증손이요 아다야의 현손이요 요아립의 오대손이요 스가랴의 육대손이요 실로 사람의 칠대손이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베레스 자손은 모두 468명이니 다 용사였느니라. 베냐민 자손은 살루이니 그는 무슬람의 아들이요 요엣의 손자요 부다야의 증손이요 골라야의 현손이요 마아세야의 오대손이요 이디엘의 육대손이요 여사야의 칠대손이며 그 다음은 갑배와 살레 등이니 모두 928명이라. 시그리의 아들 요엘이 그들의 감독이 되었고 하스누아의 아들 유다는 버금이 되어 성읍을 다스렸느니라. 제사장 중에는 요아립의 아들 여다야와 야긴이며 또 하나님의 전을 맡은 자 스라야이니 그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무슬람의 손자요 사독의 증손이요 무라요의 현손이요 아히두베의 오대손이며 또 전에서 일하는 그들의 형제니 모두 822명이요 또 아다야이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불라야의 손자요 암시의 증손이요 스가라의 현손이요 바스훌의 오대손이요 말기야의 육대손이며 또 그 형제의 족장된 자이니 모두 242명이요 또 아마세이니 그는 아사렐의 아들이요 아흐세의 손자요 무실레못의 증손이요 임멜의 현손이며 또 그들의 형제의 큰 용사들이니 모두 128명이라. 하그돌림의 아들 삽디엘이 그들의 감독이 되었느니라. 레위 사람 중에는 스마야이니 그는 하습의 아들이요 아스리감의 손자요 하사비아의 증손이요 분니의 현손이며 또 레위 사람의 족장 삽부대와 요사밭이니 그들은 하나님의 전 바깥일을 맡았고 또 아삽의 증손 삽디의 손자 미가의 아들 마따냐이니 그는 기도할 때에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가 되었고 형제 중에 박부갸가 버금이 되었으며 또 여두둔의 증손 갈랄의 손자 삼무아의 아들 압다니 거룩한 성의 레위 사람은 모두 284명이었느니라. 성 문지기는 악굽과 달몬과 그 형제이니 모두 172명이며 그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유다 모든 성읍에 흩어져 각각 자기 기업에 살았고 느디님 사람은 오벨에 거주하니 시하와 기스바가 그들의 책임자가 되었느니라. 노래하는 자들인 아삽 자손 중 미가의 현손 마따냐의 증손 하사비아의 손자 바니의 아들 우시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레위 사람의 감독이 되어 하나님의 전 일을 맡아 다스렸으니 이는 왕의 명령대로 노래하는 자들에게 날마다 할 일을 정해 주었기 때문이며 유다의 아들 세라의 자손 곧 무세사벨의 아들 부다히아는 왕의 수하에서 백성의 일을 다스렸느니라. 마을과 들로 말하면 유다 자손의 일부는 기럇 아르바와 그 주변 동네들과 디본과 그 주변 동네들과 여갑스엘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며 또 예수아와 몰라다와 벳벨렉과 하살수알과 부엘세바와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또 시글락과 무고나와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또 에느림몬과 소라와 야르뭇에 거주하며 또 사노아와 아둘람과 그 마을들과 라기스와 그 들판과 아세가와 그 주변 동네들에 살았으니 그들은 부엘세바에서부터 흰놈의 골짜기까지 장막을 쳤으며
또 베냐민 자손은 게바에서부터 믹마스와 아야와 베델과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아나돗과 놉과 아나냐와 하솔과 라마와 깃다임과 하딕과 스보임과 느발랏과 로드와 오노와 장인들의 골짜기에 거주하였으며 유다에 있던 레위 사람의 일부는 베냐민과 합하였느니라. 제14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느헤미야 10장, 11장 말씀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11장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묵상해 보기 원하는데요. 느헤미야 10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무너진 삶을 다시 세우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무너졌던 것은 그저 종교적인 생활이 무너진 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종교적인 생활이 무너지고 또 거기에 삶까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영적 타락은 곧 도덕적 타락을 가져온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새롭게 서기로 결단을 하고요.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조금 더 정결하고 순결한 삶으로 되돌아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고 또 어떤 삶을 살아갈지를 구체적으로 나열하는 장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의 회복이란 삶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말씀의 회복이란 삶의 정비를 의미합니다. 신앙이 좋다는 것은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순결하고 흠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단순하게 예배 잘 드리고 교회 많이 나가고 기도 많이 하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을 측량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이 좋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선다는 것은 무너졌던 삶의 영역까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회복시킨다는 것을 오늘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들이 어떻게 말씀 앞에 섰는가? 오늘 말씀을 보면 명단으로 시작합니다. 총독 느헤미야를 시작으로 제사장들이 나오고요. 또 레위인들이 나오고 지도자들이 나오고 그리고 모든 백성이 말씀 앞에서 하나 되어서 하나님과 언약을 다시 맺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약속된 공동체였다는 거죠. 28절을 보니까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쭉 따라오다가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결단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단은요, 나 혼자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더라. 내가 결단하면 누가 따라 합니까? 내 아내가 따라 하고, 내가 결단하면 또 누가 따라 합니까? 내 남편이 결단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기로, 내가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살기로 결단하면 그 결단을 보고 우리 자녀들이 결단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아가려고 하는 것은 나만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결단을 하려는 거룩한 의지가 바이러스처럼 퍼져서 내 남편을 변화시키고 내 아내를 변화시키고 내 자녀들을 변화시키더라. 오늘 공동체가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푸른 사랑의 교회에 이런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한 사람의 거룩한 결단으로 말미암아 나도 더 하나님 앞에 순결하고 나도 더 하나님 앞에 정결해지고 싶어하는 그 거룩한 몸부림, 이 몸부림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또 우리 교회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렇게 거룩한 결단을 했어요. 그러면 이 결단을 한 구체적인 증거가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결하게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또 약속했는데 그 다짐이, 그 약속이 진짜 약속이고 진짜 다짐인지를 뭘 보면 됩니까? 삶을 보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무엇을 선택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가를 보면 그 결단이 참이었나 거짓이었나를 알 수 있는 거죠. 30절부터 이들이 어떤 결단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등장하는데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그들의 딸들도 우리 아들들에게 데려오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문제죠? 결혼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인 결단, 영적인 각성한 이후로 결단하는 첫 번째 문제가 결혼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왜 결혼 문제를 이렇게, 이게 뭐라고 이걸 결단의 내용으로 넣었을까? 왜냐면 이 당시 이방 결혼이요, 단순하게 결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순결성을 무너뜨리는 아주 위험한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왜냐면 여러분, 솔로몬의 우상 숭배가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나 곰곰이 생각해 한번 보십시오.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함으로 인해서 이방 여인들이 섬기고 있던 신들이 이스라엘 안으로 대거 유입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방 신들을 자연스럽게 접할 수밖에 없고, 야, 하나님만 알고 있었는데 다른 신들도 있네? 야, 그리고 저들은 또 목각으로 새기고 돌로 새기고 눈에 보이는 우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점점 더 거기에 매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을 한다는 것은 단순하게 가정을 꾸린다는 것 너머의 이야기로 영적인 연합을 가져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각성을 다짐한 사람들은요, 첫 번째 시행 과제로 결혼을 할 때 순결하게, 정결하게 신앙이 무너지지 않도록 같은 민족끼리 결혼하겠다, 이렇게 선포를 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31절에 보니까 안식일 준수, 또 세속적으로 이익을 포기하겠다, 이렇게 다짐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안식일이나 성일에 물품을 가져다가 팔려고 하면 우리가 사지 않겠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또 주의를 사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없길 바랍니다. 이것은 무엇을 꼬집는 겁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는 시간을 포기하고 무언가를 팔고 무언가 이윤을 남기고 그러는 삶의 우선순위의 문제를 꼬집는 거예요. 삶의 우선순위의 문제를 하나님께 두겠다는 고백이 바로 이 고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들의 고백은 단순하게 다짐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매인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배를 우선하고 말씀과 기도를 매일매일 시작하고 돈보다 신앙을 선택할 수 있는 구별된 삶을 실제로 살아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 앞에 구별된 무언가가 있습니까? 마음으로 결단은 많이 하고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참 정결한 삶을 살아가야겠다.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아름다운 삶을 한번 살아내야겠다. 이렇게 다짐은 많이 했는데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우리 삶을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이 있습니까? 실제적으로 우리 삶을 구별하고 있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무언가가 있습니까? 부디 바라고 원하옵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세상적인 욕망과 세상적인 이익보다 하나님을 더 사모하고 하나님을 더 기뻐하는 복되고 귀한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신앙을 결단하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 혼자만의 결단으로 그치지 않았고 공동체로 전염시켰으며 실제적인 삶의 변화를 통해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그 신앙을 증명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푸른 사랑의 교회 성도들 말로만 하는, 감정으로만 하는 결단이 아니라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헌신하며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또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데 말뿐만이 신앙 살아가지 않도록 하시고 실천하고 삶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는 신앙생활, 증명할 수 있는 신앙생활 살아가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환우들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환우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아픈 부위를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 힘차게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순결한 삶을 살아드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오늘 하루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